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88주년 기념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23명의 권사를 임직해서 사역자로 세우는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8년 전에 신갈 비전 2030이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2030,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30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2030년, 12년 후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 미래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지향하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갈 비전 2030을 선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 건강한 교회, 멋있는 성도, 또 행복한 사역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비전으로서 생명 살림 운동과 사랑 나눔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고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꿈과 비전의 사람, 정말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을 선택하여 오늘 23명의 권사로 우리가 임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우리가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이미 기름 부어 임직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하나님께서 은사에 따라서 우리를 세워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임직받을 그때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이 넘쳤고 저는 무척이나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리라, 섬기리라 다짐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임직받은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갖고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사실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 창립 8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또 새로 임직하는 우리 23명의 권사와 또 이미 오래전에 기름 부어 세워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었는데 그 칭찬받은 것이 뭘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끊임없이 여러 가지 봉사를 바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들의 복음 전도를 위한 지칠 줄 모르는 그 열정과 수고 또 그런 와중에서 오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린 그 인내를 먼저 칭찬을 하셨습니다. 2번째로는 바른 신앙의 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사실 많은 박해와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전도로 알테미스 신전 주변에서 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던 상인들이 생계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격렬하게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전도했고 끝까지 인내를 했습니다. 거기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교리적인 확신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이단의 무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본래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적인 방종에 빠진 무리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이런 방종을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방종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정말 필요한 칭찬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을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십니다.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득실거리지만은 진리를 사수해 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의 책망이 필요했던 치명적인 한 가지 약점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랑은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뜨겁게 처음 첫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식어집니다. 사랑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런 재미난 것이 나옵니다. 처음 사랑. 다시 말하면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근데 막 그런 뜨겁고 열정적인 연인들이 처음 사랑을 시작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이 18개월 간답니다. 좀 긴 사람들은 3년 정도 간답니다. 그런 거로 특별한 대처가 없이는 그대로 자연적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절로 사랑이 자라나고 유지되는 줄 알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의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성도들의 사랑, 그게 변질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지했던 그 따끈했던 사랑도 언제부턴가 식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추측을 해보면 아마 진리의 정통성을 사수하려고 타인들의 신앙 고백을 너무나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감시하면서 서로 불신이 시작되었던 그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르게 믿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와 사랑의 이 균형, 정말 중요한데 참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칠 수가 있고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상적이 되고 무력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실은 인간을 정말 질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우리 성도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마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느꼈던 그런 구원에 대한 기쁨, 감격, 감사를 의미합니다. 아니, 내가 처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임직받아서 사명을 받았을 때 그때 느꼈던 그 감사, 그 기쁨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처음 만나 사랑의 불꽃을 튀기면서 금방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고 싶고 빨리 밤이 지나서 날이 밝아오면 또 만나고 싶어 하던 그런 연인들의 사랑하는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교제를 하다가 사랑을 하게 된 여인들이 마침내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더 단단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부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속았어. 내가 저런 사람의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 내가 속은 것 같아.
아마 그때 내 눈에 콩깍지가 신 것 같아. 저 사람의 단점을 내가 보지 못했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라고 투정을 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부는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는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 사람은 주님에 대한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와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첫사랑의 상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습관적이고 기계적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렸을 적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결단이나 감격은 사라져버린 채 모든 게 다 그냥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익숙함이 오히려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타성이 오히려 망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타성은 동시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5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 중요한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번만 생각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찰하라는 계속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계속해서 나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떻게 해서 나의 그 첫사랑이 식었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하는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면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빗나간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회복하라 그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감당할 그 사명을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옮겨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복을 옮겨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국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있던 그 에베소 가보면 이미 폐허가 된 도시로 전락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촛대가 옮겨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전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 과거에 엄청난 일을 하고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일을 감당해 지금까지 해왔다고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교회에 있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촛대가 내 가정과 내 사역과 우리 교회 속에서 옮겨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창립 8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또 우리 23명의 권사를 임직합니다. 88년이라고 하는 역사와 전통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질 때의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내가 임직받았을 때의 그 감사와 기쁨, 그 사명감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임직받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사역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살펴보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늘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받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듣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88년 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신갈 장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오늘 일꾼으로 세워 기름 부음을 받는 23명의 권사들을 세우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88주년과 임직식을 거행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묵상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처음에 열정과 사랑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갈 장로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